자, 그러면 이제 바로 결론을 이제 맺으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느냐? 이것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아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뭐라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요. 의심하면서 구해요. 의심을 해요. 왜 해요? 하도 안 되니까 그래요. 하도 안 되니까 의심을 하는 거야. 맞죠? 예, 그러니까 의심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하도 안 되니까 자기는 안 되는가 보다 해서 의심이 돼. 그러니까 기도는 하긴 해야 되니까 기도는 하는데 의심이 자꾸 들어와. 자, 의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했는데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다. 그러니 그냥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자, 세상에 바람이 자꾸 불어 안 불어? 불죠. 그러니까 계속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어차피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응답이 없고 계속 의심나고 계속 의심하니까 또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또 계속 의심하고 의심하니까 또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계속 의심이 나는 거예요. 자, 두 마음을 품어. 자, 어떻게 했다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람이요, 뭐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냐면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어서 그런 거야. 두 마음을 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도 왜 안 되냐? 두 마음 품어서 그런 거예요. 두 마음. 자, 그러면 틀림없이 두 마음은 하나는 누구 마음, 하나는 누구 마음일까? 하나는 내 마음이고 하나는 하나님 마음인 거야. 그럼 두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이게 둘 중에 둘이 헷갈릴 거지.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할 거고 자기는 자기 생각이 이미 정해진 게 있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정해진 게 있다고요. 그러면 둘 중에 뭘 응답해 주셔야 돼? 이거를 내려놓기까지 응답이 안 와요. 요 자기 거 내려놓기까지.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었으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마음이 있어.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죠? 결국엔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돼. 자, 자녀에게 자녀 뜻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부모가 아무려면 더 잘 알죠. 부모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부모 뜻대로 하고 싶지. 그죠? 그러면 자녀 뜻대로 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그죠? 그런데 부모는 다 안다고요?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보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을 다 아실 텐데,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내 생각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요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응답이 안 와야 정상이지. 응답이 안 와야 하나님 뜻대로 된 거죠. 응답이 오면 성경대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욕심, 내 탐욕이라는 것이 발동돼서 내가 취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많다고. 내 탐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달라고 기도하겠냐고. 그 놓으면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남자를 사귀었어. 아니면 여자를 사귀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이 남자가 너무 좋고 이 여자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물어보려면 자, 이거를 손에서 있는 걸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이걸 붙들고 이 남자를 꼭 좀 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자, 이 여자를 꼭 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붙들고 하나님께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죠. 내려놔.
내려놓고 기도해.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졌잖아, 하나님하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오겠냐고. 자기 욕심이 오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일단 내려놔. 그러면 이제 내려놓는다. 이제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한다. 손으로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조금씩 내려놔요. 그러면서 하나님 붙들러 이제 하나님. 근데 그렇게 부르면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아. 이게 놓칠 것 같은 거야, 이게 놓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거 놓으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놓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계속 살아보세요. 다 놓칩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요, 이걸 놓고 살면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이게 희한하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2배, 3배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믿는 거야.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의심하죠. 기도 응답이 안 되죠. 또 안 되니까 의심하죠. 의심하니까 또 기도 응답도 안 되죠. 또 응답 안 되니까 또 더 의심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해도 안 되는가 봐 이러죠, 나중에. 왜 안 돼요? 2개를 다 내려놓고, 2개를 내려놓고 다 하나님 진짜 뜻대로 나 죽었습니다 이래야죠.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를. 그래서 2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도다. 그러므로 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또 한번 성경 보겠어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정욕이란 말이에요. 자,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은 하나님적인 것이냐, 세상적인 것이냐? 지금 넌 땅에 있는 걸 구한 거냐, 하늘에 있는 걸 구한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너는 간음을 행하였도다. 이 세상 것을 너무 생각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원수 삼은 게 아니라는 거지. 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2 마음을 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한마디로 하면 뭘 못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못 믿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진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네가 몰랐다. 네가 몰랐다. 반드시 2개의 마음이 있으면 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자, 형하고 동생하고 있으면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웁니다. 지금 여러분 형 동생 얘기하는 거 아니라겠죠? 여기 집에서 나 우리 집에서 좀 싸우는데, 이런 거 아니라겠죠? 우리 자녀들이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자꾸 싸우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 얘기하는 거지. 적어도 인간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얘기를? 그 얘기 아니라겠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으면 싸우게 된다고요. 가인과 아벨이 있으면 싸우게 된다고요.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싸우게 된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2 말씀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나고, 태어난 나고,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재창조의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재창조를 시켜서 하나만 남깁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떼어버리고 야곱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떼버리고 아벨을 죽여서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2개로 이스마엘을 떼버리고 이삭을 남겨놔서 약속의 자녀 하나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럼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자, 여러분 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에서를 떼어내야 됩니다. 야곱 하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2개 있으면 가인을 떼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벨만 남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을 떼버리고 이삭만 남겨야 된다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2 언약, 2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자, 성령을 네가 못 믿으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한 건데, 이게 이 2를 하나 되게 해서 이 한 말씀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무시해서 성령을 헛된 줄로 생각했다는 거지.
네가 성령을 못 믿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다. 자, 계속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예, 갈라내는 거라고. 그게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겨내라는 거야.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걸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대적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죠? 자, 또 계속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이 두 마음이 뭔지 알겠죠? 두 아들이 있는 자, 두 언약이 있는 자, 이 두 개는 하나는 나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만 남겨놔라. 네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만 남겨놓고 네 마음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 두 마음이 없어지잖아. 하나만 되잖아. 그렇죠? 거룩하게. 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냐면 싸우는 거니까. 싸우니까 내보내기 힘들죠. 왜? 누가 나가는 거니까. 네가 나가는 거니까. 네가 죽는 거니까. 너를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슬프죠. 괴롭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근심 속에서 이제 주님 만나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염려라는 건 뭐예요? 염려? 멜림 나와요. 멜림 나와요.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그래서 염려 나오는 거예요. 자,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기도 끝나도 불안한 거야. 잘 안 될 것 같고. 염려 반대가 있어요. 뭐예요? 염려 반대라면 기도 응답 받겠네. 그죠? 그러면 염려 반대로 뭐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오면은 기도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라 그러는 거야. 주님이. 그게 예루살렘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거예요. 이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자, 완전한 평안. 주님의 평안. 알겠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이제 평안은 이제 그럼 뭐냐? 이 평안이라는 거. 그래서 그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이 지식이죠. 하나님의 지식, 그 지식이 와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준다는 거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죠. 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 생각이라는 건 여러분 길거리 가면서도 생각할 수 있죠. 교회 와서도 앉아 생각할 수 있죠. 집에서 잠자기 전에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도 있죠. 복잡해서 생각할수록 불안해지죠. 염려가 막 오죠. 자, 염려가 뭐 때문에 왔다는 걸 지금 얘기했다고요? 예, 마음이 나누어졌다. 말씀이 두 개가 됐다 이거야. 하나로 돼야 되는데 선악과가 됐다는 거야. 그런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생명나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고 뭐가 온다?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야. 자,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두렵고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앞으로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또 어떤 바이러스가 떠돌아낼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벗어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릎 꿇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기도다. 이게 1번.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기도다. 2번. 자, 어떤 거예요? 2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기도다. 그런데 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럼 염려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지. 그럼 그 두 마음이 왜 생긴 거야? 내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사라졌어. 내 마음이 죽었어. 그러면 누구 마음만 남아있어요? 하나님 마음만 남아있어요. 하나님 마음만 남아있으면 내가 주여 뭐 금식하고 철회하고 안 해도 내가 하나님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겠죠.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저도요, 리모델링도 해본 사람이고요. 아니,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시켜서 리모델링, 직접 리모델링 해주세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원래 집이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말이에요. 리모델링을 하니까 깨끗해집니다. 완전 새로운 집이 돼요. 완전 다른 집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시키니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원래 지어진 그 집의 모습에서 재창조를 하니까 엄청 완전히 새로운 거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원래 우리가 태어난 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를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기숙사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거를 깊이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만약에 뭘 하나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뭐 선교를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어느 집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요, 깊이 생각을 안 깊이 기도를 안 한다고요. 깊이 기도를 안 해. 그런 것이 딱 주어지잖아요. 생각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지 하고 맡겨요. 제가요. 그리고서요, 내 쪽에서 염려를 안 합니다. 내 쪽에서. 그러면요, 뭐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도, 누가 보면 엄청 힘든 과정인데 나는 하나도 걱정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이루어져요. 진짜요. 그냥 이루어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걱정을 막 안 해도 이루어진다고요. 왜? 하나님 뜻이면 어차피 될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은 거야. 내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건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걸 원합니다 하고 자꾸 얘기하는, 그건 정욕이 되는 거고 탐욕이 되는 거지. 그러나 내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소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세요.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면 그냥 뭐 안 되겠지.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생각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런다고요. 그러면요, 그냥 이루어져요. 아니, 제가 어느 집을 구입하는데, 집을 이렇게 이사를 가려고 하고 이제 구입하는데, 지난번에요, 하는데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대출이 안 된다는데 대출 된대요. 나는 원래 목사이기 때문에, 원래 목사들은 대출이 잘 안 됩니다. 목사들은요. 근데 대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될 텐데 그러더니요, 한참 보더니 나는 뭐 안 되면 말고 되면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잖아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막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주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한번 했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래서 줄 거야. 그러면요, 대출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대출 되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희한하죠? 그리고서 어떤 또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래요? 그럼 내가 준비된 건 이 정도인데요, 나머지는 그럼 다 대출해 주세요. 그럼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그리고요, 자, 잔금을 치러야 되거나 뭐 또 뭘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뭐 이거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랄 것 같아. 딱 봐도 모자랄 것 같아.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요. 부동산에서 뭐라고 갑자기 연락 오냐면, 제가 돈 좀 빌려드릴까요? 부동산 주인이 그거 좀 집 계약하는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집을 계약하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연락이 와. 부동산에서 그분이, 제가 돈 빌려드릴까요? 제가 요 정도 융통할 수 있는데 제가 돈 좀 빌려드릴까요? 그래. 그리고 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가져와. 그래서 이거 하래. 난 생각만 했어요. 기도 깊이 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은 다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될 거고, 내가 막 밤새도록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고 아니라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뭘 주겠어요? 무슨 마음을 주겠어요? 평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 평안한 마음을. 자, 평안한 마음을 주게 되면요, 잘 생각해요. 평안한 마음을 주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그 평안한 마음이 주어지게 되면 그게 응답의 전초전이에요. 완전히 응답받은 건 아니야. 근데 왜냐하면 돈이 들어와야 응답받은 거죠, 그죠? 뭐가 이루어져야 응답받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뭘부터 주겠어? 마음의 평안부터 주는 거야. 마음의 평안을 왜 주느냐? 그래서 이게 기도의 응답의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야. 지난번에도 우리 박 집사님이 돌아가시네 만에 막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밤을 새려고는 마음은 그렇게 왔어요. 마음 와서 내가 밤을 새려고 하는데 한참 내가 밤 안 새고 기도도 금식도 안 하고 이런 때가 한참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하려니까 나도 막 하여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막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돼, 몸이. 안 해보니까 이제. 근데요,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으로. 그래서 하나님하고 다 대화를 시작해. 5분도 안 걸렸어요. 살려준다는 게 5분도 안 걸렸어요. 네? 이게 뭐 오래 해야지만이 응답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살려준다는 거 5분도 안 돼. 한 3, 4분 딱 끝. 그 다음부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려준다 했으면 된 거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잖아.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서 뭐 중내산에 또 계속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중내산에 그러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기도 뭐 잘못됐나 뭐 딴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의심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성경에. 딱 응답이 안 왔으면 안 온 대로 그대로 딱 그걸 받아들이죠. 저도 누가 죽는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요. 장례 준비하고 그러죠. 근데요, 살려준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그건 해줘. 그건 딱 믿는 거야. 그대로 딱 믿고 있는 거야. 쭉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는 생각이야. 생각. 누가 이거 좀 어렵게 됐대요.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뭐 수치가 다 올라간대요. 난 하나도 안 겁나. 왜 안 겁나냐? 하나님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되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돼. 좀 지나봐. 이제 태어난다. 좀 지나봐. 태어난다. 그냥 내비둬. 괜히 염려하는 거야. 마음이 답이 없으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잖아. 자기 마음에 너무 걱정스러운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그걸 염려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염려가 사라지면은 뭐가 찾아온다?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야. 자, 평강이 뭐라고? 구약에서는 샬롬이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가 뭐라고요? 연합이라고요. 연합이라는 건 누구하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없어진 거고 하나님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걱정 없죠. 그게 평안이란, 그게 진짜 평안인 거야. 어떤 사람 그러대요. 기도하다가 평안이 왔대요. 평안이 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불안해 죽었대요. 그러면 이게 평안했다가 또 불안해 죽었다가 또 평안했다가 또 불안해 죽었다가 이게 뭔 평안이 옮겨. 맨 자기 생각을 아직 못 내려놓은 거지. 자기 걸 아직 못 내려놓은 거 아니야. 이걸 내려놓고 기도해야 평안이 오는 거지. 이걸 안 내려놓고 평안이 온 것 같은데 아니면 또 불안해고 온 것 같은데 두렵고 막 온 것 같은데 힘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건 평안이 온 게 아니라고요. 그건 응답의 전초전이 아니라고요. 그건 네가 아직 못 놓고 있는 게 있다고요. 네가 못 놓고 있는 게, 네가 아직 염려하고 의심하는 게 있다고요. 두 마음이 되었다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평강이 먼저 오는 걸 봐라. 평강이 오는데 이 평강이 계속되는가 봐라. 이 평강이 계속되면 이 평강은 왜 먼저 우리에게 주느냐? 평강이, 잘 들어요, 평강은 기도 응답의 그릇입니다. 기도 응답의 그릇. 그래서 그릇부터 주는 거야. 네 그릇이 비어져서 준비가 돼 있으면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선물을 담아줘요.
이 그릇에다가. 그래서 평강이 먼저 와야 되는 거야. 이 그릇을 준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그 안에 담아주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 어떤 사람에게는 병의 치료,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성공,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냥 막 그 그릇에다 담겨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면서 환경을 바꿔놔요. 그릇이 평강해야지만이 그 안에다 담아준다는 거야.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그릇이 맨날 불안하면 말이에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손에 흙을 쥐어주고서 하나님 보고 사탕 달라, 초콜릿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 흙을 가지고서 이걸 손을 씻어야지. 비어진 손에다가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어진 그릇이 돼야 된다고. 그러려면 성경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비어진 그릇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없어지고 평강이 찾아오는데, 그게 그릇이 비어진 그릇이 된다는 거지. 그릇이 비어졌으니까 평강하죠.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된단 말이야. 그게 며칠가나 보라고요. 그러면 이게 평강이 계속해서 온다? 그러면 이 그릇이 계속 깨끗해진 상태로 그대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 주님께서 그때 시간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그 평강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선물을 담아준다고. 그러면 그게 급한 사람한테는 5분 안에도 담겨줄 수 있고요, 급한 사람은, 좀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재창조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하루도 걸릴 수 있고, 한 달도 걸릴 수 있고, 1년도 걸릴 수 있고, 3년도 걸릴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대신 더 큰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다 큰 걸 담아주시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평안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 먼저 체크해봐라.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선물의 응답을 담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담겨주신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달았더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왜 평강을 주셨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줘야 돼. 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타났으니까 너하고 나는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영이잖아. 너하고 나는 이제 하나야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너하고 내가 하나야 라는 걸 알려주니까 무서워 떨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준비되죠. 그 준비되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을 먼저 주고 그 안에다 성령을 담아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또 하나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자, 8일이 지나가지고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필요한 거다? 그릇이 필요하다. 마음의 그릇이 필요하다. 내가 주려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받을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릇을 먼저 준비하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릇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달라는 거야.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고 무조건 달라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야. 무조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부모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우리 보고 먼저 뭐라고?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 닦아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이 평강이 오는 그릇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라 이거야. 거기다가 담아줄 테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뭐가 필요하다? 평강. 그 다음에 뭘 준다? 성령을 주신다. 두 번째, 또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고 또 뭘 주셔? 이제 그 안에다가 생명을 담아주잖아요. 생명을 담아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평강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너희들 생각이 없는, 네 욕심이 없는 그 상태로 마음만 비워놓으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담아준다는 거지. 하나님의 선물을 담아준다는 거지. 네 거를 구해봐야 안 돼 어차피.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의심이 나고, 의심이 나니까 또 안 되고, 또 안 되니까 또 의심하고, 그러니까 평생 한 몇 년 교회 생활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내 마음을 비우라고. 평강해야 된다고.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와야 된다고.
그릇을 먼저 준비하라고. 그 안에다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줘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평강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곧 찾아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기도의 응답,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그러면 생각만 하고 있어도 옵니다. 그게 답이요. 이거는 꼭 무릎 꿇고 있지 않아도 이건 옵니다. 왜냐하면 평강하잖아.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하나 됐잖아. 하나 된 상태니까 내 생각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이 먼저기 때문에 평강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자, 염려는 멜림 나오라 그래. 두 마음이 두 개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이 나죠.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십시다. 기도에 응답받고 사십시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며 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문제는 너의 그릇이 더럽다. 너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거기다 뭘 담아주고 싶어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항상 불안한 마음, 항상 슬픈 마음, 항상 두려운 마음, 항상 무서운 마음, 항상 염려가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일단 성령을 안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마음, 더러운 마음으로 이 그릇이 더럽게 되어 있으니 거기에 담아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순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평강이 찾아오게라. 두 아들, 두 말씀을 하나로 묶어라. 그래서 생명나무로 만들어라. 우리는 어떤 아들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말씀, 어떤 아들이다?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약속의 자녀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걸 넘겨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준비가 되면, 그 평강이 준비가 되면, 그 안식이 준비가 되면, 그 웃음이 준비가 되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유산이 다 담기는 거야. 거기다. 여러분, 기도 응답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시고 기도 응답받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 응답받아 주님과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